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은 일생을 두고 찾아도 풀리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철학이 세상은 기원이 어디며 목적이 무엇이며 별별 학설이 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답이 안 나오니까 나를 제껴놓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급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말에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닐까? 열등감, 자괴감. 내가 누군가? 결국은 하나님의 책에 가서 근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점이 뭐지요? 천지창조지요. 내가 아는 분 중에 김경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어디 한전인가 다녔을 겁니다. 자기는 과학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누나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 웃어버리지. 그 뭐 하나님 예수님 보이도 않고 그 누가 안다고 그걸 믿고 따라가냐. 아예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의심하고 자기 이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얼굴이 반반하니까 맨 여자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자기 누나가 계림동 사는데 계림교회를 나갔어. 누나가 자꾸 전도해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친누나니까 가끔 가면 이제 밥도 얻어먹고 그런 모양이에요. 누나가 밥아마 그러고 이제 부엌에 밥하고 자기 혼자 있으려니까 그때는 막 텔레비도 없는 시절 갔어. 할 것이 없으니까 요 우두건 있다가 책이 있거든. 성경책을 심심하니까 그냥 책을 보면 뭐 끝부터 봅니까? 처음부터 보지. 처음에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감동이 온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런데 보니까 쇼크를 먹었어.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고 창조했다고? 그러다가 그 말에 쇼크를 먹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난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가 됐는데 내가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손전핍박했거든.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쇼킹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남자가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누나가 밥 먹으러 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면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돼 있어요. 뭐 나중에는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철학자들이 모든 책을 다 덧치고 공부하고 평생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들은 이 생각 저 생각 별별 이론을 넣습니다. 자, 하나님의 책 고전 중에 고전이 있죠.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 페이지 첫 글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뭐 좀 배웠다는 사람은 당장 진화론 들고 나오지요. 우리 생물 시간에 진화를 배운 것 같은데. 진화,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세균의 유명한 사람이 파스테르. 근데 파스테르가 생명체는 자연 발생이 없다. 그래서 병에다 가다 놓고 진공 상태에서는 전혀 뭐가 생기질 않아. 결국은 부패든 세균이든 세균에서 세균이 나오고 뭐가 이렇게 거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냥 된 건 없다. 창조 없이 그냥 생명 없다. 그거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 이 과학 법칙의 열렬학 이 법칙이 뭡니까?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갈수록 낡아지고 쇠퇴하고 고물돼 가는 거죠. 가만히 있고 오래 두는데 오래 둘수록 좋아지고 생생해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저급한 것이 고급한 것으로 고급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놔두면은 점점 쇠퇴하고 부패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 법칙하고 안 맞다. 또 하나, 화석. 화석 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러면은 진화가 된 중간치가 나와야 되잖아. 중간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종류대로 창조가 처음부터 있었지 화석이 진화가 아니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요즘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지적 설계가 있었다. 좋은 말이지. 자기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참아 인정하면 믿어야 돼. 죄 안 져야 돼. 회개해야 돼. 그건 자기들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렇게 말은 못해. 여러분, 이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명한 공리는 증명할 것이 없어요. 해가 있다. 뭐 해가 있다고 뭐 연구하고 증거할 필요 없어요. 해는 딱 공중에 중천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고 이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 가서 DNA 검사합시다. 맞은가? 이런 놈이 있겠어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낳았고 길렀고. 성경은 자명하게 선언합니다. 창조가 있었다. 성경은 어떻게 창조를 말하잖아요. 왜 창조했나? 원인, 목적. 왜 창조했나?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은혜의 작품이 있죠. 선물이 있죠. 원리가 있어요. 잘 믿으려면 성경을 설계의 원리로 봐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글을 보니까 한국은 건축 허가 받으면 다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검사 받으면 끝나. 그 선진국이라는 데는 뭐가 좀 법이 좀 까다롭고 아주 구체적이죠. 기초하면은 딱 나와봐. 사진 찍고 다 검사하고 오케이. 그래 이제 기둥을 세워. 기둥 세우면 또 나와서 다 검사하고 오케이. 지붕 씌워도 마찬가지. 모든 공정마다 까다롭고 힘들고. 그런데 검사관이 와갖고 모든 것은 도면도라는 거 아시죠? 허가받은 도면도로 안 되는데요. 한마디 해보면은 더 이상 건축 일을 진행하면 그것은 이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싹 뜯어불고 다시 해야 돼요.
참 까다로운 나라다. 원리 원칙이지 선진국은. 이게 굉장히 늦지만은 실수가 없어요. 튼튼하죠. 자, 이건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들 딱 만들었어요. 설계도대로 안 됐네요. 그럼 어째야 돼요? 다시 살아야지요. 뜯어야지요. 그대로 해야 돼요. 온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자, 히브리 11장 13절 유명하지요?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나타나는 모든 것 근본 하나님이 지었는데 명령하니까 말씀하니까 지어졌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인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 따라가면 좋아집니다. 복되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복한 삶이 되지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 말이 뭔 말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을 대로, 내 멋대로, 그 말 아닙니까?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지요. 예. 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거기 나오지요.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어두울 때 빛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주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이걸 알게 하신다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을 아멘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자인 걸 알게 해주시죠. 거듭난 생명을 주시죠. 그런 사람은 고린도서 4장 6절 이하,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존귀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지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창조가 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을 무시하지요. 의심하지요. 별 볼일 없이 여기지요. 그리고 다른 일에 너무 바쁘지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빛이 옵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2014년은 말씀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말씀이 쉽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공부 안 해서는 안 돼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엄청난 성당 건물 35년 걸려 지었어요. 한국은 길어봐야 2, 3년이면 다 짓지요.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그 중공 때 영국 여왕이 거기를 간 거야. 여왕이 딱 하는 말이, 자 돌아보고 시야를 했어요. 이 건물을 보니까 감독의 열망이 있었고, 그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인부들이 순종해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좋을 대로 살려면 그것이 욕심이고 죄로 가는 것 아닙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설계의 원리입니다. 설계대로 가면 좋아집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가질 것인가,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한 하나의 부담도 되고 숙제도 될 겁니다. 누가 뭔 말하면 그래, 또 이것이 좋게 보이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는 갔는데 가보니까 또 그게 편치 않고. 직업이란 말이요, 영어로는 vocation인데 이건 소명이란 뜻하고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뭐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딱 주신 명령, 그게 좋은 직장이란 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천직이다. 하나님이 내려준 일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평신도지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직업이 선교의 장이 되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글을 써보라고 그러면요, 너 뭐하고 싶냐? 2, 3학년 때는 8, 90%가 나는 의사가 돼갖고 뭐하고 살겠다 다 적어요. 내가 쭉 보지, 의사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기도 뭐들 얻었냐? 삑 웃어. 그 말은 주위의 사람들이 의사가 최고다, 돈 잘 번다, 이게 애들한테 딱 전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지 분수를 알지. 아이고 이제 좀 바꿔. 근데 중학교 가서도 분수 모르고 똑같이 쓴 놈이 있어요. 그럼 너는 공부는 어쩐데? 공부는 안 되는데 저는 뭐 의사라고 써놨어요. 내가 의사가 쉬운 일은 아니야. 너 절대 그 쉬운 일 아니야.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재능을 줬어. 자기 마음에 와 있어. 마음이 끌려. 그것 보면 마음에 열망이 생겨. 좋아해. 뭔가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그분도 도와주셔요. 행복해져요. 점수 따라갔다가 아니란 사람도 있고, 점수 따라 좋은 대학 갔는데 그것도 아니란 사람도 있고, 일생을 그렇게 안 맞는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래 못한 사람이 노래하는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능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직업이든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인간 창조. 어떻게 만들었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27절 28절이죠. 자, 성경은 인간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뭐냐?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아서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유명한 파스칼, 수학자고 과학자고 유명한 사람이죠. 인간은 짐승과 신의 중간 존재다. 고상한 것 같으면 곧 욕심 부리고 짐승처럼 싸납고 잔인해질 수 있다. 세상과 땅만 바라보면 짐승이 되는 거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인간이 된다.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다. 형상이 뭡니까? 닮았다는 뜻입니다. 초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빗나간 겁니다. 죄가 뭡니까? 뭐 잘못하고 어쩌고 그것도 물론 죄지. 원죄는 하나님 불신하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거 잘못된 거다. 죄라는 말이 뭡니까? 원뜻은 빗나갔다. 화살로 쐈는데 관역에 들어가야 돼요. 엉뚱한 데가 맞았어요. 빗나간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딴짓거리 가는 것이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은 파멸이고 부조하고 갈등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절 8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잘 나왔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 영이 오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영감이 살아납니다. 의욕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생기가 발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 바이블 20일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좀 했어요. 이번에 기도 좀 독특했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대충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여기까지 나오는 수고를 하고 그 시간을 들이면서도 열정이 없어. 대충 추여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도 정성을 들여야지. 사랑한다면서도 그냥 하는 척 마는 척 대충 그냥 희미하게 그냥 시들하게, 그게 무슨 사랑이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영적인 자유함도 있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사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가지가지가 있지만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품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은 뭐가 있죠? 우리들이 살아갈 먹거리. 요즘은 청년이 돼도요 채소를 잘 안 먹어. 푸른 거 있으면 무조건 피해. 우리 식당에 애들 한 60명 70명 밥 먹는 데 보니까 뭐 시금치가 나오든 미역이 나오든 푸른 것은 무조건 집도 안 하려고 그래. 아야, 이건 먹어야 되고 그럼 겨우 하나씩 먹어.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먹거리가 뭡니까? 푸른 거, 씨, 곡식.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신비한 영양소가 있고 비밀스러운 치료약이 들어있을 겁니다. 절대 이 구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도 정상적인 건강이 되고 뇌가 발전하고 세포가 좋아지고 신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잘 산 줄 알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으로 죄로 가는 거지 결과 별거 있겠느냐. 정말 잘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가는 거다. 말씀 받는 거다. 영혼이 잘 되는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 날마다 성경 한 장씩을 양식으로 먹읍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는 그걸 갖고 다시 공부합시다. 암송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것이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그랬지요. 다스리라. 1장 28절이 그런 구절이 있죠. 다스려라. 다스리란 말은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책임이 막중한 말입니다. 같이 갑니다. 권한과 책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나도 사장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특히 남자들은 다 그래.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건축회사 다니면서 소장을 하더라고. 소장이 상당히 고난 있고 끝발이 있습니다. 괜찮아도마 자기소개가 만족이 안 돼. 나도 회사 하나 차려갖고 나도 건축회사 사장을 한번. 물론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 그러나 모든 것이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그래갖고는 사람이 늘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죽는다 그러면 어느 날 자살한 것이고, 뭐 하겠다 하면 말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글씨 꺼도 되는데 방송실. 회관 차렸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들게 보여. 그 사람이 보면 알잖아. 힘이 있는지 힘들어 어려운지. 가만히 한량하다 물어봐서 어짜요? 월말만 되면 직원들 월급 줘야지, 결제해야지, 무슨 물품 대금 보내야지, 뭐 해야지. 이것은 순전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것이. 그리고 하는 말이 월급 탈 때가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하는 거야.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뭐 자금 부족해 누가 주겠어요? 형님, 누나, 동생. 결국은 이게 이제 잘 안 되면은 가족까지 다 어려워져. 본인은 서울로 가고, 서울 가서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사장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사장은 권한만이 아니야. 사장은 책임지는 사람. 보호하라, 다스려라, 사랑하라, 돌보라.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는데 에덴을 지켜라. 지켜란 말이 관리하라,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 가진 사람은 나한테 그런 권한을 주신 분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급이 높고 중요한 자리일수록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안 듣는다. 바로 바꾸지요. 철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의 불행이 뭐냐? 그 근본 원리가 없어. 애들이 크면서 선생님 말을 두려워하거나 순종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그거 지 마음대로 살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애들 보면 선생님하고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야. 선생님은 순종해야 되고 공부시켜야 돼요. 애들은 지멋대로 하고 싶고 자기식으로 놀고 싶고 선생님이 검사하면 싫어하고 이 싸움이지. 집에서는 뭡니까? 애들 기른 거 가만히 보면 엄마하고 애하고 싸움이야. 애들은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피곤하지 그것이. 여러분, 애들이 그래갖고 무슨 운동선수가 된다, 예술을 한다고 그래. 그럼 코치가 시켜. 너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코치 말 안 듣고 감독 말 안 듣고 나가봐. 그거 한 달도 못 가 다 잘라집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지. 그게 안 되는 일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창조의 영광, 면류관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권한 주셨어요. 창조적인 인생이 되겠어요. 한 가지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켜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이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겁니다. 회사가 생활하는데 지지당하는데 상관이 시킨다, 사장이 시키는 말 안 들어, 내 멋대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몇 달 가겠어요 이거. 2014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둡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스리는 권한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불경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이 낙원이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저주가 되고 인생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사람 되어갑시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럼 복에 좋았더라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실 겁니다. 다스려라, 권한과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제자발 하자고 그럽니까? 말씀이 쉽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지 하면서도 게을러져요. 해야지 시간이 있어요. 가깝게 하기 어려워요. 이게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늘 짜고 서로 약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확인하고 같이 말씀을 봅시다. 말씀 운동을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한 번은 진실하게 봐야 되고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 시대가 너무 엄청난 채소가의 시대입니다. 손안에 핸드폰에가 뭐 세상 것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아주 습관이 되고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갖고 살죠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있냐, 세상 것으로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해야 합니다. 아, 오늘 주일날인가, 주일 한번 또 1시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고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러고요 까마득한 잊어먹고 살죠.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내게 무슨 권한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가는지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팍팍해, 메말라, 갈등이 있어, 가시가 있어, 좋을 일이 없지.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과 능력으로 만드시고 다 길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살면 네 삶이 좋아진다. 관계도 좋아진다. 열매가 있다. 원칙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귀하게 여기고 모여서 말씀 운동하시고, 만약에 제자반 못 들어갔으면 나는 안 갔은 게 땡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가족끼리 해야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야 모여라. 왜 모입니까? 책 갖고 모여라. 성경을 말한다면 그래도 아빠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권위가 있는 거죠. 내 자식에게 내가 말해주는 것은 이건 절대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색해 할 것도 없고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니면 밤에 하십시오. 개인 콘서트만 보고 또 해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저녁밥 먹을 때 우리는 하자. 했어도 집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가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에서 무슨 말씀 하시더냐? 헛짓거리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 다시 알려줘요.
지금까지 목장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이주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의 교훈을 받고 성경을 살게 기도하고, 중요한 요소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면 이건 어려운 책이에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남의 나라 책이야. 이건 그냥 폼으로만 가지고 다녀.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왔습니다. 성령 운동하시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요. 가족들끼리도 부탁하시고요. 절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원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은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창조의 주께 21장 찬양.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란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오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먼저 생명의 말씀 내 영에 부어주시고, 내가 말씀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을 펼치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2014년은 말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내가 혼자 말씀을 보고 좋아하는 경건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책임지고 말씀을 따르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선생의 감동으로 성경을 열어주세요. 경건한 죽을 되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생명의 성령 함께 해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해주세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충만합니다. 도와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소서. 거룩한 성령 감동해 주는 기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노인팅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길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근은해 주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실 받을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헛된 것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 주의 생명, 주의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보배처럼 마음에 새기고 말씀 받고 말씀 있고 믿음이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품지 않고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들 안에 계셔서 늘 위로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2014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설계도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갈 때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생기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산교회 모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생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섬기고 주의 말씀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가 축복하는 자, 돌보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전달해 주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저들의 모든 간절한 소원과 저들의 감사와 저들의 11조를 흠양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 생명력 있는 삶, 그런 가정 되도록, 그런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제자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에게 생명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이 중생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권세를 도와주심이 오늘 2014년 첫 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